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의 자녀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표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2023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인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쏜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까? 타성에 젖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마련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르게 대충 하게 되기도 하고 별 감흥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 뛰도록 애써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첫 마음은 사라지고 익숙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 타성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사함에 그 말씀을 옆에 끼고 그 말씀이 달콤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동안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냥 매주에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라는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며 집에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기뻤던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로 내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간신히 주일 예배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고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험하고 거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 지식을 얻는 성취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꿈꾸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지나치게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기사일 수도 있지만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 준비반이 있는 학원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접수를 받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떼고 왔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의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내가 배운 의술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려는 것인지 아니면 돈 잘 벌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지
아마도 대부분은 후자를 생각할 겁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요. 많은 신앙인들 역시 안일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잘못인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정, 편안한 삶이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권면이나 조언을 하여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약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또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권면합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실현을 하려는 사람이나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권면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며 남의 권면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으로서 학식을 쌓아서 율법학자로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게 자신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목표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닙니다.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이만큼 이루었음에도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다. 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병상에 누운 아버지에게 매일 책을 읽어준 딸,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경영학의 최고봉인 와튼스쿨의 MBA 출신이고 국내 미디어 그룹의 역대 두 번째 여성 임원이었던 그런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고 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놓고 싱크대 밑에 앉아서 울며 불며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루며 달려가는데 그것을 붙잡았던 아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에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단지 넘어졌는데, 그냥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이분이 뇌진탕을 피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바람에 이 뇌와 몸을 연결하는 경추 3, 4번이 골절됐고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머리는 살아있고 말도 하고 얼굴 표정까지 다 짓는데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 모든 병수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병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환자가 한 명 있으면 얼마나 가족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며 서로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이 딸은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비블리오 테라피, 책에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코로나라는 것은 방문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서 그거 녹음한 것을 전송함으로 매일같이 녹음한 것을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딸의 책 읽는 목소리에 그 아버지는 불편을 호소하며 화를 내던 모습에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고생을 시키냐? 화를 내던 어머니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곳에서 너네 하나님한테 좀 부탁 좀 해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멀쩡하던 사람을 저렇게 눕혀놓고 그래도 뭔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어. 이렇게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딸의 책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내거라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것까 하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어려움조차 감당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라고 심경을 전합니다. 이 가족에게 닥친 일들이 불행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족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힘듦을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처음엔 불평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의 그 고백을 보면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랑의 가족이 되어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가는 바울의 목표처럼 그들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포장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보기 좋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보기 좋은 목표로 하기보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삼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겠다고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늘 편하고 안정된 것만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실현하고 내 안일함을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오려니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의 목표가 되며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